은혜라는 이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결단 그리고 비전, 꿈을 가지고 선교지에 갔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좋은 직장도 정리하고 이제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10여 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무슨 이유인지 갑자기 선교 사역을 접고 본국으로 철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곳에서 무슨 대단한 공격을 받았거나 특별히 뭐 어떤 핍박이라든가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가 선교 일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의 질문이 그 선교사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그 질문은 무엇냐면, 나는 평범하게 살면 안 될까? 내가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그냥 나도 이 나이에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면 어떨까? 라는 그런 질문, 그런 생각을 계속 붙들고 있을 때, 이 사탄은 이 평범함이라고 하는 아주 보편적인 언어와 이 가치를 가지고 그를 묶었고, 결국 그는 그래 평범하게 살아야겠다, 내가 너무 유난 떨고 사는 건 아닌가, 그저 기독교인으로서 조용히 살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철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찾지만 그 길은 결국 망하는 길이라 말하고, 너희가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생명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좁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좁은 길은 불편한 길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은 다니기가 이런저런 이유로 어렵고, 또 뭐 긁히고 또 상하고, 또 그런 힘든 길이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넓은 길은 넉넉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는 거죠. 이 사람이 많다 보면은 서로 의지가 되고, 이게 옳은 길이다, 옳은 길인가 보다 하고 걷게 된다는 거죠. 오늘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길로 가면 사람들은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생각 없이 우르르 몰려가는데, 그 끝은 사망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평범한 삶을 포기하고 또 내려놓고 오히려 고단한 삶을, 때로는 어려운 삶을 선택하는 이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바로 마리아와 요셉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일 것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펼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 네가 임신을 하게 될 거라고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고 있는 바로 이 마리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냥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이라고 표현하면 될 터인데, 그것은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너무 작은 동네이고 진짜 산 골짜기에 있는, 예나 지금도 그런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그냥 나사렛이라고 말하면 알 수 없는,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는 표현을 앞에 붙여줘야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인가 보다. 제가 자란 동네가 이돌이라는 동네입니다. 제가 이돌이 출신입니다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이제 그 앞에 제가 전라북도라고 하는 바로 산촌이지만 그 이돌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성장했습니다 라고 해야 알 수 있을 만큼,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보잘것없는, 훗날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했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할 만큼 거기는 인물이 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사렛에 살고 있는 바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어쩌면 그가 약혼을 한 상태라고 했으니까 요즘 우리 나이로는 아마도 16살이나 17살쯤, 고등학교 한 1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쯤 될 수 있는 그런 이 처녀가 이제 약혼을 한 상태로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오늘 네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될 거라는데,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천사를 만난 것도 너무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지만, 그 천사가 한 말이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천사를 아무나 만나나요? 그런데 천사가 자기의 삶에 나타난 것. 그런데 여러분, 그냥 나타났겠습니까? 무슨 특별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나타났겠죠? 그런데 그 메시지의 내용은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어 마리아가 반문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그랬더니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 그 옛날 그 왕들에게 간택이 된 여인이 이제 왕후가 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성은을 입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은을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다니요. 무슨 은혜를 입었다는 뜻인가요? 물었더니 놀랍게도 네가 이제 잉태를 하게 되어 아기를 낳으리니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를 구원자가 될 것이고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며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무궁하게 이 땅을,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그런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도 깜짝 놀란 이 마리아가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이라뇨?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10대 중후반에 이 처녀가 이제 사랑하는 청년과 함께 결혼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네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될 것이고 뭐 하는데, 얼마나 이게 어린 나이에 충격적이며 놀라운 이야기였겠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무서워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나중에 요셉 남편 될 이 청년도 알고는 슬그머니 그가 의로운 자라 이거를 폭로해 가지고 이 여자, 이 배신자 같은 여자 어디서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배웠다는데 매장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는 의로운 자라 그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고 조용하게 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것은 요셉도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울 만하죠. 요즘으로 하면 청소년 정도 되는 남녀에게 곧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임신을 했다니까 두려운 일일 수 있죠. 그런데요, 오늘 38절에 결론적으로 성경은 어떻게 끝을 맺나요? 이 마리아가 천사 앞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왜 천사가 이 마리아를 떠나갔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 해석입니다만은 더 이 마리아를 설득할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면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이제 발생할 것인가가 뻔하잖아요. 당연히 이혼 당할 것이고 그 남자 청년 요셉은 마리아에게 이 배신녀 하며 온갖 그 비난을 쏟아부을 것이고 그 고대 사회의 이 중동,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하였으니 어떤 어려움이 올지 그냥 불을 보듯 화남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이 천사의 말에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녀를 더 이상
설득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 메시지를 받으면 되게 뿌리치고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랬더니 싫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못합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계속 하나님의 천사가 설득하니까 증표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어떤 증표? 그랬더니 제가 이 양털 뭉치를 마당에 놓을 터이니 거기에는 이슬이 가득 잠기고 그리고 주변은 보송보송하면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걸로 믿겠습니다. 아침에 가보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양털에만 물이 가득하고 마당에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이 나야 되는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해서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는 주변에는 있고 여기는 물기가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야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모세 같은 인물은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리라.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 바로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 했더니 그가 했던 말은 뭐예요?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 온갖 변명을 하고 못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말을 더듬고 입술이 뻣뻣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좀 알아보시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 일을 합니까? 라고 계속 성경을 보면 적어도 4번, 5번 정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요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 너는 니느웨 땅으로 가서 그 망할 그 민족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라 했더니 아예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다른 배 타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에레미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모든 민족, 많은 민족 나라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선포하라 그랬더니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이라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라고 거절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라. 너는 민족과 나라들에게 선포하면 너의 말로 인하여 나라가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게 되리라 하면서 에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을,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대단한 선지자들도 위대한 장수들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일이 너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그 일을 못하겠다고 거절하는데 이 처녀 나이 어린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 천사가 설득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건 무엇을 말해주냐면 이 마리아가 얼마나 첫째 믿음의 여인인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것이고, 둘째 자기에게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순종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마리아를 통하여 인류 구원을 펼쳐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나의 형편과 처지만을 계산하고 살피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오늘 이 여자가 어디에? 바로 갈릴리 그 시골 깡촌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 둘째, 그들은 아직은 어리고, 셋째, 그들은 너무도 가난하여 아기를 출산할 때 변변한 따뜻한 그런 장소에서 출산하지 못하고 그 마굿간 말 구유에다가 아기를 낳아 올려놓아야 할 만큼 그토록 가난하고 그토록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남녀를 사용하시니 인류 구원을 위한 그 놀라운 영광으로 사용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하는데 은혜란 무엇인가?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딱 저 개인적으로는 바로 첫째, 하나님의 선택이다. 둘째, 하나님이 허락한 기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 땅에 은혜 받은 자는 많지만 그 은혜가 되도록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넉넉한 재정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신분을, 지위를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감사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말로는 축복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사명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명과 목적. 그래서 그 사명 따라 목적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마리아와 요셉은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소시민으로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소박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느닷없이 그의 삶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은혜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었고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뜻을 정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은 오늘날 은혜를 주셨고 또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입은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평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에게 주님 평안을 주신다는데, 사실 이 마리아 그 요셉을 보면요, 그들의 이제 그날 이후로 벌어지는 그들의 삶은 결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러분 진짜 이 사실 이제 조금 지나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바친다고 하는데, 이들의 출현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이 막 발칵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헤롯 대왕은 자기의 왕위를 또 빼앗을까 해가지고 결국 그 태어난 아기를 죽이려다가 자기가 나중에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2세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살육하라고 죽이도록 막 하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의 명령을 듣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얼마 기간인지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시간 그 타지에 가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야 했고, 뭐 이래서 이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의 삶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평탄하고 막 넉넉하고 부유하고 늘 보호와 은혜가 따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끊임없는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했는데 그 평안이란 도대체 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여러분 잘 정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편안하고 안락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예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평안한 삶이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13권의 편지를 썼는데 그 13권의 편지 모두에 언제나 첫 인사가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이 평강은 한 패키지인 거예요. 오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을 선포해 준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그 13개의 편지를 보낼 때마다 은혜와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평안은 너희가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아무 무탈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복음과 함께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했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에 그들의 인생을 들였을 때 성경은 그것이 평안이라 말하고,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 평안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안식인데, 그 안식은 어떤 안식인가? 주님 안에서 늘 든든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편 3편 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진치고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지만 다윗은 선포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1000만 명의 군대가 나를 진을 쳐도 애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고백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참 그 하나님의 보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 메시아를 이제 품고 이 메시아를 이제 보호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늘 이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늘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저 알지도 못하는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다시 본국으로 훌훌 떠나게 되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양기령 선교사님이 다른 길로 가라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처음 보는 그 낯선 저 동방 페르시아 쪽에서 온 그 박사들이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남기고 갔는데, 여러분,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 그 어려운 피난 생활 속에서 넉넉하게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은혜를 입은 자, 주님 안에서 함께 해주심으로 평안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는 우리가 이런 살면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께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가를 질문하실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이 성경적으로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요 평안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나 자신의 처지와 형편 이런 것들을 따지고 이런 것들을 질문하기보다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저 나사렛 출신의 그 가난한 목수 부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토록 놀라운 일을 행하고 그 나이도 어린 보잘것없는 그 청소년 같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보셨고 그리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나에게 행하였습니다. 이 비천한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일을 행하도록 그 딸의 삶을 축복해 주었으므로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지금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 신분과 집안의 혈통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존귀한 자들로 그렇게 세워 우리를 위대하게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도록 하여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때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면서 마리아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질문에 천사가 오늘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였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에게서 태어날 자 그 아이는 거룩한 자
그런 아이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를 덮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에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덮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 일들을 일컬어 기적이라, 초자연적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건 결코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녀를 덮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 위에 임하였으므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덮으셔서 이 내가 할 수 없는, 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서 벌어지고 일어나게 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과 이 대학생들을 훈련시켜 전 세계 선교사로 파송하고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었던 로렌 커닝햄 목사, 예수전도단 설립자가 1960년도에 하나님께로부터 또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바닷가에 막 100만 명쯤 되어 보이는 수많은 청년들이 자기에게 막 몰려오는 환상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청년운동을 일으키시려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설립한 게 소위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있는 그런 단체를 설립해서 정말로 청년들을 준비시키고 대학생들을 훈련하여 전 세계에 선교사로 파송하여 엄청난 대사역을 이루었는데 말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이 땅에서 이 100만 명의 청년운동을 일으키고 이 땅을 떠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될 만큼 평범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그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덮으셔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하지만 은혜가 은혜되고 축복이 축복이 되려면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축복하실 때는 사명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사명 때문에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우리를 확장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기왕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다가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첫 번째 질문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고 있는가를 질문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가를 질문하시고,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체가 1882년도 그의 책에서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여서 유럽 사회에 큰 폭풍을 일으켰는데, 그가 왜 그런 선언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자신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고 그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또 그의 외할아버님도 뭐 이렇게 감리교 감독 목사님이셨는데 왜 그는 그런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을까요? 그가 살았던 그 당시에 유럽 사회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말로 뿐이었고 생명력이 없는 그런 현실, 그런 기독교는 죽은 것이 분명하다고 그가 선언해버린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기독교는 죽었다, 너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입으로 선언하지 못하면 마음속으로라도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의 눈으로 아무리 보아도 그리스도인들은 능력도 없고 제자의 모습도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말로만 기도하지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고 생명을 말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없는 것 같고, 뭐 하나님 전능하시다, 뭐 능력이 있으시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정작 능력이 없어 보이고, 용서를 말하지만 용서하지 않고,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당신의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뭐 존재했다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이런 시대 속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시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주변에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잠잠하여 정말로 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저게 신앙인지 신앙이 아닌지 분간이 안 될 만큼 그런 세상에 섞여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둔감해질 수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오늘 마리아처럼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나를 통하여 오늘 마리아 고백했던 것처럼 큰 일을 행하셨으니 능하신 이가 나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이런 믿음 가지고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라시오 스페포드가 시카고에서 이 성공한 변호사로서 시카고 의과대학의 이 법리학 교수까지 하면서 정말로 어찌 보면 엄청나게 부유하고 넉넉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믿음까지 좋아가지고 그 당시에 부흥사였던 무디 선교회를 후원하고 있었고, 그 외 다른 선교단체들도 여러 군데 후원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이 투자를 잘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막 이룬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많은 선교단체를 도왔는데 1871년도 이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투자했던 그 빌딩들이 다 불타버리고 대부분의 재산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의 삶의 첫 번째 몰아닥친 큰 환란이었죠. 2년 후에 그의 삶에 또 다른 환란이 왔는데 1873년 11월, 그런 시련 가운데 그가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이 무디, 우리가 잘 아는 그 무디와 생키, 그 집회를 영국 런던에서 벌인다는 연락을 받고 초대를 받고 이제 휴가를 내서 가족과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너무 중요한 일이 터져가지고 먼저 가족을 앞에 배로 보내고 자기는 바로 곧 따라서 가겠다고 했는데, 아내와 내 딸을 태우고 가던 이 배가 대서양 가운데서 이 충돌로 인해 가지고 단 20분 만에 정말로 거의 30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침몰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호라시오 스페포드의 그 부인 외에 4명의 딸은 그 바다에서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이게 소식을 접하게 되어,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와서 그를 막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내가 의연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했지만, 그건 사람들 앞에서의 표현이었고, 그는 그날 밤부터 자기의 침소에 들어가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가지고 부르짖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이제 런던으로 아내를 만나러 가는데, 그 배가 그 대서양을 한 중간쯤 지났을 때 여러분 선장이 그에게 다가와서 선생님 이 충돌했던 바로 지점이 여기입니다 라고 했을 때, 왈칵 그 딸들에 대한 보고 싶은 마음과 그 충격이 막 그에게 밀려와서 그가 통곡하며 자기 숙소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스페포드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위로와 격려를 주셨고, 그날 밤 그는 그 유명한 찬송가 313장을 썼다고 하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하여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하는 그 찬송을 작시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스페포드는 시카고 대화재를 통하여 전 재산을 잃었고 여객선 충돌로 4명의 자녀를 잃었지만, 그가 여전히 그 자기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걷고자 뜻을 정하게 되었을 때, 그는 미국과 영국의 부흥의 한 중심에 설 수 있었고, 그는 후에 2 자녀를 다시 얻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정리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센터를 설립하여 중동 지역에 사역을 펼쳐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 이 은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대가지불을 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선택일 텐데,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오신
바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하늘의 보좌를 내려두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갖 수치와 조롱, 멸시와 핍박,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이 사역을 바라보며 여러분과 저도 마리아처럼 그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크게 이제 두 부류를 나누어 본다면 바로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반응하고 감당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한 사람들의 흔적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의 이렇게 명단을 한번 이렇게 뽑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병을 고쳐달라, 먹을 것을 달라,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러면서 외쳤지만 그런 예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내어드린 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성경에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로 마리아라는 이 여인, 어리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자기 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시키고 평생에 예수님을 돌보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지켰던 마리아의 삶은 이런 점에서 얼마나 위대한 삶인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바로 세례 요한과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정말로 귀한 가정일 수 있고요, 예수님에게 그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내어드린 바로 백박의 나귀 주인도 너무 귀하거니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걸머지고 그 골고다로 올라갔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의 그 헌신도 너무도 귀한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를 할 때 그 방을 준비해드리고 음식을 준비해드리고 그래서 그 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세족식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드리는 성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120명이 그 집에 모여 성령을 부어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하였던 바로 그 집, 바로 마가 요한의 집. 참 이건 실로 엄청난 헌신이고 수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을 때 그 마가 요한의 집이 교회가 되었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늘 그곳에 모여 예배를 진행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이게 위험하고 얼마나 이게 엄청난 희생인가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시신을 염하여 드리려고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리고 자신의 그 새로 준비해 놓은 가족 무덤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린 부자 아리마대 요셉,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의 이제 헌신이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는 인생일 텐데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쓰임받고 내가 무언가를 헌신하며 살다가 주 앞에 서는 여러분과 저, 그 인생이 바로 은혜의 인생이요, 그 인생이 바로 평안한 인생이요, 그 인생이 바로 여러분 복된 인생이고 축복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